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짓눌린 그런 기분입니다. 12월 초부터 3층에서 물이 새요. 이제 물이 새가지고 베란다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페인트를 새로 싹 칠했는데 누렇게 이게 다 색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위층에서 내려오는데 뭐 위층에서 내려오면은 2층에서 내려오는 거겠죠. 예, 2층에도 전화를 해보고 관리사무실에도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층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나가서 또 안에도 살펴보고 바깥에도 살펴보니까 2층 보일러실 연통 바로 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외벽으로도 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외벽으로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창틈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창틈에 난 그 틈으로다가 안으로도 들어오고 바깥으로도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 정도가 되면은 이 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저 모양이 되도록 안 고치고 저렇게 놔둘까 해가지고 이제 관리소장하고 확인을 하고 관리소장이 전화를 했어요. 안 돼요. 5번을 전화를 했어. 나도 5번을 전화를 해요. 도무지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3층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주인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못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가르쳐 주냐. 이건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당신이 지금 여기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이고 새로 이제 다 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 피해 보상까지 다 해줄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3층 주인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가르쳐 주겠고 관리실에 있으니까 관리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그래 알았다. 그래놓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있는데 5분도 안 돼갖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3층에서 아예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일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12시가 되니까 고치러 왔습니다 하고 문자가 떠오더니 2시가 되니까 다 고쳤습니다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2시간이면 고치는 걸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그냥 그거를 물을 질질 흘려보내고, 그냥 관리소장도 5번을 전화를 하고 나도 5번을 전화를 하고, 참 그 기간 동안에 뭐 그렇게 심하게 답답하고 그런 거 큰 피해는 없으니까 뭐 그냥 답답하고 뭐 크게 뭐 답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답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심란하고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이런 것 기분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당장 올라가서 뭐 큰 소리를 치고 뭐 그냥 죽이네 살리네 막 그냥 그러면은 그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목사라고 하는 게 다 소문이 났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끝까지 그냥 신사적으로 나가야죠. 그랬더니 한 달 반이 걸려. 한 달 반이. 그럼 어쨌든 일주일 전에 이제 해결이 됐어요. 딱 해결이 되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또 얹혔던 게 일단 싹 내려가고 얼마나 속이 그냥 후련하고 얼마나 큰 짐을 덜어버렸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거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주 이제 또 이것도 간사한 꾀를 내어 가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죽였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잖아요. 간음한 것도 죄지만은 이것도 그 간음을 은폐하려고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또 죽였단 말이죠. 아무 표도 안 나게 죽였어요. 표도 안 나게.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거 죄책감에 지금 시달려 가지고 뼈가 쇠할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아유, 이제는 뭐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다.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이런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회개도 안 하고 있느냐? 책망을 들으니까 뭐 이제 뭐 감출 것도 없어. 그때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더니 얼마나 그냥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시편이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 중에 있다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죄를 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말고 그냥 바로 찔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은혜를 얻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회 시가 되기도 하고 지혜의 교훈이 되는 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죄도 뭐 요만한 죄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숨기고 있었으니. 근데 뭐 다윗이 요즘으로 같으면 이제 살인 교사죄가 되는 거죠. 살인 교사죄가 직접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느냐? 우리아가 군대 지휘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상관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아를 저 적군이 있는 그 성벽 밑에 가장 최전방까지 가가지고 그냥 군사를 몇 명만 보내가지고 전투를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는 거기서 적군들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어라. 이러니까 그 위에 지휘관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위 지휘관은 야, 이놈이 우리 왕한테 믿게 보였던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이거 나가면 이거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나가서 싸운 거야. 충성하느라고.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이렇단 말이에요. 아주 간사하지요, 이게. 아주. 표시 안 나게 그냥 싹 제거를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이거 그냥 자기 간음 사건이 묻어질 거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을 죽여놓고, 바세바를 죽여놓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출산한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그럼 어쨌든 이 죄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뼈가 쇠할 정도로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막 숨기려니까 이거를 그냥 죽일 때까지 숨기려니까 죽을 때까지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중한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다가 10년 뒤에 뭐 20년 공소시효가 되기 바로 뭐 한 달 전에 잡힌 사람들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이제는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숨어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뭐 경찰차 지나가는 뭐 삐뽀삐뽀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아이고 저거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럴 정도로 마음을 졸이고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나 그 양심을 자꾸 깨우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개를 했어. 어쨌든 간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얼마나 그냥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그렇게 기쁜지, 이 죄 사함의 이 기쁨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기쁨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5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바로 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면 죄를 쌓아두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딱 단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냥 암흑 같은, 캄캄한 암흑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아마 이런 죄의 짐에 눌리는 그런 고통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또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 차에 짐이 잔뜩 실리잖아요. 차에 짐이 잔뜩 실리고, 빈 차에 치여도, 빈 차에 눌려도 힘든데, 이런 차에 짐이 잔뜩 실린 그런 차에 눌린 듯한 아마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뼈가 쇠야 한다. 뼈가 삭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뼈가 다 삭아가지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초신자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초신자 때 그러잖아요. 동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천국을 뭐 그냥 하루에도 뭐 그냥 10번씩 막 천국과 지옥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이 사고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엄청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뭐 우울증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뭐라 그래요? 조울증인가요?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냥 뭐 금방 좋았다 금방 막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숨은 쉬고 이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됐었어 당분간. 근데 어느 날은 그러니까 이건 뭐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날 택배가 배달이 되듯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한테 배달이 됐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JYP 사장님, 이거는 구원파의 구원론이거든요. 구원파의 구원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 왔느냐? 요거를 꼭 물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파의 이단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에요. 저는 뭐 맨날 며칠, 몇 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짓눌렸던 것들이 자꾸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꽉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이게 언제부턴가 하면은 내가 감리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가 하면은요, 부천으로 올라갔을 때 출석하던 그런 교회가, 이분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 주일 성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뭐 사고당해서 뭐 변발한 직장도 없고 뭐 형 밑에 가가지고 형 공장에서 그냥 도와주면서 신학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 또 조그만 이거 영세 업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밤에도 일을 하고 뭐 또 주일날도 일을 하고 어떤 땐 주일날 예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뭐 수출 물량 딱 걸리면은요, 납기 못 맞추면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면은 막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천국과 지옥을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헌금도 돈이 있어서 잘 드렸고 주일 성도도 잘했으면 야, 이건 천국에 가 있다. 천국에 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못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빈의 그 기독교 강론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책을 이제 접하고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로구나. 그거를 통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로다가 적을 옮기고, 그 목사님 앞에 밑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그 기쁨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그 기쁨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부지중에 짓는 이런 죄도 하나님께서 또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늘 그런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동족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 세리들. 세무서 직원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고 자기 나라에도 얼마 내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만 하도 힘든데 이놈들의 세리들은 또 지들이 챙길 돈까지 또 세금에다 부과를 시켜가지고 뭐 수입의 10%를 한 8%만 내도 되는데 10%를 내라. 그래가지고 8%는 로마나 자기 나라 왕들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 2%는 어떻게? 지들끼리 이제 또 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이 세무서 이 직원들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죄인. 저놈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요즘에.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2배, 3배는 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뭐 구제받을 수 없는 유대인이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 상대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겠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또 모시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을 또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더라면은 내가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죄의 짐이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건 뭐 4배로 다 갚고 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분명하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기서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죄에 대한 이 고통으로 인하여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딱 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찔린다 그래요. 양심이 찔린다 그래요. 양심이 찔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좀 밝은 사람은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증거가 있는데도 나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이죠. 또 요즘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요. 정치인들도 뭐 무슨 불법이 드러나고 어떤 무슨 뭐 편법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뭐 재판 결과 뭐 판결이 뭐 징역 몇 년 죄가 인정이 돼도 나 저거 죄 진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소를 하고 2심에서 또 똑같은 판결이 나도 또 3심까지 가는 거예요. 3심 가서 판결이 나도 유감입니다. 자기가 했다 죄 졌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강박한 사람들, 제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정치인들이라 그래요. 정치인들. 아직 뭐 그 사람들은 여기 마음에는요, 시커먼 먹구름 하늘에 막 소나기 막 몰려올 때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 마음에는 아주 시커먼 먹구름과 같은 그런 죄가 아주 잔뜩 들어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열이면은 뭐 8, 9명을 죽어도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죠. 간혹 가다가 한 사람 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한 사람 정중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졌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욕을 먹고 있는 3인가 기독교 신자 3인방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 3인방 누군지 아세요? 무슨 총리하고 야당의 이 무슨 대표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무슨 검사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야당 대표하고 총리는 안수 집사래요. 안수 집사.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요. 또 이분은 또 훌륭한 검사님은
아주 항상 신문에 그 인물에 대한 이런 평이 나올 때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항상 붙거든요. 근데 보면은 차라리 신자가 아니라고 그래라. 사람들이, 신자들이 차라리 신자가 아니라고 그래라. 다들 차라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그래라. 뭐 그럴 정도로 욕을 먹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욕을 먹고 편안히 발을 뻗고 자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독실한 신자라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그럴 것 같아.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래. 신앙 양심이 있다면 죽을 마실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정중히 요구를 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감초 친구에 대한 그 포스터가 있잖아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렇게 죄의 짐으로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빨리 회개해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신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죄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가 깨어있는 신자라고 한다면요 성령이 벌써 죄다 하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턱 걸린다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즉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이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죄다 그러면은 아유 이걸 해 말어. 그냥 무시해버려. 성령의 그 권고를 무시해버려. 성령을 멸시해버린다. 그러고서 계속 또 죄의 길로 가는 거야. 죄의 길로 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성령의 그 권고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왜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그가 깨어있는 성도다고 한다면은요 성령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냥 뭔가 내가 조금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벌써 이게 여기에 턱 걸리는 게 있어요. 고리 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거 아니다. 얘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즉각 그냥 중단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서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이 깨어있지 못하는 양심에 이게 화인을 맞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아니래도 하고 소리를 질러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붙들고 있는 손을 딱 놔버리면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맨바닥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돌 위에 떨어질까요? 어디 떨어질까요? 몰라요. 예측 못해 그거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죄를 져도 즉각 회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 깨어있고 성령의 그 역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각 그렇게 회개를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지적을 할 때, 권고를 할 때 아니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건 죄가 아니라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 죄성을 가진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바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즉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냥
바른 길로 가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이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항상 자기 죄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그 기도에서는 우리 항상 회개의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홍수가 범람한다 그래. 홍수가 범람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요, 홍수가 상당히 큰 재앙에 속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관계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수가 상당히 큰 위험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하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금방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여기 이제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51절에 가면은 밧세바를 간음하고서 회개하는 그런 시편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거. 나는 죄가 있는 상태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하고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돌을 도에 텄다 그래요? 돌을 도에 통해 가지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까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방 종교에서는 그래. 자기가 몇 년 동안은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해서 아주 어디 득도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고 가십시오. 남아있는 중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가십시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간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간다. 무슨 죄가 많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때는 옳을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유익하고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인간들의 어떤 지혜, 인간들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말들은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많이 교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옥에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그래요. 뭐 좀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돌아가신 그 총회장님이 계세요. 총회장님. 이분이 그 뭐 기저귀 차고 뭐 어쩌고 이런 기저귀 발언해가지고 그 망신을 당했던 그 총회장인데, 이분이 젊어서는요 상당히 영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가 이제 이 목사님을 그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금식이고 철야고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분이 대구 계시는 분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니까 뭐가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면은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 가운데를 딱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오빠 일리 들어오세요 뭐 막 그랬는데도 뭐 전혀 그런 음욕이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거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무슨 수행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그냥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전도사님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을 텄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죠.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그런다. 뭐 좀 맞다고 해가지고 뭐가 다 완성된 것처럼 말하는데 까불지 말라 그래요. 죄에서,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죄성이 뭔지 아세요? 죄성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죄성이에요. 죄성. 이걸 가지고 죄성이라 그래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한 법이 있대. 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그냥 육신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걸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욕심 때문에, 환경 때문에도 언제든지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치워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워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자. 내가 경험자가 아니고 나도 경험자예요. 나도 경험자인데 나보다 더 위대한 스승 경험자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온 걸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하는 그런 순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또 깨끗해지는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교훈하는데 미련한 짓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미련한 짓들을 하지 말아라. 8절에 봅니까?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경험자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식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짓.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두는가 하면은 노새와 말에 비유를 둔단 말이에요. 말하고 노새는 뭐예요? 제갈과 굴레로 씌운단 말이에요. 주둥아리를, 얼굴을. 그래놓고 끈을 매달아 갖고 잡아당기면은 끌려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은 이놈들이 끌려와. 이놈들이 주인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고 환난의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경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얼른 나와가지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런 자에게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부분에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바로 뉘우치지 않고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첫 번째 형벌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짓눌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이 뭔가 하면은 그 사이에서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형벌이 뭐예요? 그 다음에 형벌이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압살롬. 그리고 또 형벌이 뭔가 하면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끼리, 자기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진작 회개를 했더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매를 맞기 전에 그냥 바로 회개를 하고 그냥 매달려 봤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들 하지 말아라. 그냥 환난이나 징계에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해서 끌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두드려 맞아야 돌아온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야 돌아온다고. 그럼 건져준단 말이죠. 그럼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해? 또 나가. 그러면 또 고난 가운데 두신다. 그럼 그때서 돌아오는 거, 그때서 미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를 했는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이야 제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거지 그게요. 그 시간 낭비고 그냥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시간 낭비고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왜요?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어요. 여지없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단해요. 일을 딱 중단해. 일을 딱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즉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미련한 짓 하지 말고 노새나 말처럼 끌려서 나오지 말아요. 환난이나 징벌로 인해서 끌려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불미스러운 일로 실족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 젊은 이 세대들에게 엄청난 막강한 그냥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조차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 전에요,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왜냐 자꾸 교만하고 자꾸 이상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노예의 그 훌륭하신 원로 그 노예는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좀 그런 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원체 잘 나가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 내가 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하는 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실족당해가지고, 완전히 실족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비방을 받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들은 전부 다 출판사에 전부 다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전혀 나타나지 못해요. 이제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그래도 주변에서 하나님이 동기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또 훌륭하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탁 이렇게 경종을 울릴 때에 그냥 그때 바로 들어왔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벌써 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잡고 있던 손을 다 놔버리면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요. 한 손가락만 딱 펴버려도 어떻게 돼요? 그냥 어디 가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 회개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경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뭐 깨어있는 게 무슨 소리를 듣고 뭘 보고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당한 사람들일 수가 상당히 많아요. 미혹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즉각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딱 왔을 때 그거를 알아차리고 즉각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보통 깨어있고 보통 경건성이 뛰어나지 못하면 이건 못하는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 환난이나 징벌을 받고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환난이나 징벌을 받고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전히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빨리 죄사함의 그 기쁨을 얻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이런 죄사함의 은혜에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늘 여러분 깨끗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죄를 짓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끌려 나오는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참 안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좋긴 좋은데, 안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더 확실히 더 좋은데, 안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더 훌륭하죠. 그래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끌려 나오면 그것도 괜찮요,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즉각 깨닫게 해주실 때, 징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즉각 깨닫게 해줄 때 그냥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다시 또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와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